제목은 빌립보 4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의 옥중서신에 불구하고 4장으로 되어 있지만 구약의 아가서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으로 삼고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고 그분 나의 능력이 되기까지 어떤 비결을 취하였는지 오늘 바울의 자서전 같은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서신을 통해서 누가의 에바브로디를 편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거기에 빌립보 교회 그 시대에는 아마 주전 64년 정도인데 그때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고 핍박이 있었던 고난의 시대였어요. 때로는 예배드리는 게 자유롭지 않았던 그 시절에 저 핍박받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 아멘. 자, 그래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것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고급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결을 어디서 배웠냐면 삶에서 배운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그 체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요. 바울은 사는 비결을 배웠어요. 어떻게 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비결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 유명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리니. 아멘. 21절에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진 자예요. 아멘. 영은 거듭났어도 생각 안에 있는 혼이 변화되지 않는 빌립보 교회 4장에서 분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울은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확대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가 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 바울이 오늘 자기 체험담을 말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그리스도는 능력일 뿐 아니라 우리의 공급이에요. 시편에 말하면 피난처요. 목자요. 아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주님은 원칙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의 원칙.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칙. 아멘.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을 때 열매가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 내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기뻐하신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담금질하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사실 더 많아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가 더 많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내주하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더 확대되어야 돼요. 어떻게 사랑으로, 수고로, 헌신으로, 또 능력으로. 아멘. 그분이 내 안에서 확대되지 않으면 복음의 전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는 그 기본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연합되어야 돼. 이것이 아가서예요. 그분 안에 침상이 되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대되는 건 내가 죽어야 주님 오시지. 내 생각이 있고 내 의견이 있고 내가 나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거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더 생명 안에 성장되고 성숙될수록 내가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점검을 가지고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손에 이렇게 들려줄 때까지 더 잠잠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이라는 이 말이 내 안에 적용되기까지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체험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을 더 확대하는 오늘 빌립보의 그
에바브로디를 통하여 전해진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기까지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에요. 아멘. 한 생각, 한 의지. 내 의지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에 서 있으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협력과의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이거 영적적이야. 그러면 마귀는 계속 공상주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저출산을 조장하고 인권이라는 걸로 이거 인권은 하나님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진정한 것을.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자유를 방임하게 만들어서 정말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이 네오막시즘의 이런 문화에 지금 전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AI의 시대에 어쩌면 컴퓨터가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컴퓨터 그 AI 로봇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빌립보의 말씀, 아가서의 말씀, 이 말씀 4장이 진짜 그거 절절해요. 바울은요 13선시설을 통해서 그가 한 시를 꾸렸는데 그 13선시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풀어진 말이에요. 왜냐면 바울은 모세 오경을 다 아는 율법학자였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으러 가는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가 아라비아 강야에 눈이 멀어서 고침받은 후에 3년이라는 정확하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는 다시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쓴 것이 열세서신데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으면 공간복음이 있으면 오늘 열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그분을 목표로 삼아 가는데 그 추구하는 그 영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그걸 갖고 기도하래요. 오늘 그것이 빌립보 4장 6절에 5절부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뭐예요? 윤리가 아니에요. 관용은요,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그리스도의 관용이에요. 내 생각으로 서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고 미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거. 다 같이 염려하지 말자. 아멘. 그래서 염려하기 전에 기도가 간구가 감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어라. 자, 관용을 베푸는데 그 관용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염려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있어야 된다. 아멘. 기도와 간구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학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뭘까요? 7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를 지키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평강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구약의 복이 있죠. 아모스 그 복에 뭐가 있어요? 내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잖아요.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평강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분열에 있지 말고 평강이 있는 곳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열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되던 일도 돌아가. 하던 일도 멈추고 뒤돌아서고. 아멘. 그러니까 평강이 내가 있는 곳에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평강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평강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의 결과 뭐가 온다고요? 마음의 생각이 평강이다. 아멘. 하유라 목사님 따라서 해봐. 평강 해봐. 이제 보니까 평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네. 애를 낳으면 평강이라고 좀 좋겠어요. 그런데 이
평강이 빌립보서에 의하면 2장 5절에 너희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사랑을 뭘로 나타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그분이 목표가 되고 그분이 본이 되고 그분이 표현돼서 확대되어야 되고 그분은 오늘 나에게서 4장 13절에 다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네 가지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서 표현하고 확대돼야 돼요. 그분을 본으로 삼아야 돼요. 그분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바울의 부담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추구합니다. 자, 같이 네 가지 잊어버리지 맙시다. 내 안에서 사신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확대되었죠. 두 번째, 그분을 본으로 삼아야 돼요. 세 번째, 그분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표대로 삼고 추구해서 달려가는 신앙을 오늘 빌립보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왜냐? 빌립보가 교인들은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심지어 바울에게 연못까지 보내는 유일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뭐가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다. 아멘. 자, 분열이 있었던 곳에 오늘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여기에 어떤 분열이 있었어요? 유오니아와 순두교가 같은 마음으로 주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 일꾼들이 있었는데 서로 시기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전도부에 예를 들어서 유오디아와 순두교가 있었다면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분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서라. 그래서 2장에 2절에 같은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멍에를 같이 하라. 자 4장 4절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사랑하니 기뻐하라. 간용을 베풀어. 이런 것이 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딱 놨는데 사랑이에요. 오늘 여기 빌립보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걸 가져오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님과 교통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대가 되는데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와 간구만 있으면 안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감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술로도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 헌금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서로 지체들 섬기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헌신도 감사해야 되고 아셨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돼요?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요 이 빌립보 4장 13절을 최고로 좋아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남의 것도 뺏어오고 건물 7층 사는 것도 이게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그분을 목표로 삼고 그를 추구해서 따라가고 아멘. 표대로 가는 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는 항상 기쁨을 가져다주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을 오늘 2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아멘. 저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거겠어요? 그분은 세 가지잖아요. 의와 공의와 사랑. 아멘. 그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야. 우리가요 아침에 포도원에 가는 일꾼이나 문 닫기 몇 분 전에 가는 일꾼이나 천국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셨어요? 포도 농장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듭난 생명으로 취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내야 되고 그리스도를 더 확대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더 얻어야 되지. 교회 생활 안에서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가질 것 더 가지고 내 편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우리 생활에 항상 염려가 있어요. 염려 없는 생활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인두겁을 입고 있고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잖아요. 숨 마셔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 염려를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이 염려를 이기는 것이 뭐냐면 윤리적인 간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 아멘. 사탄은 계속 염려를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안 될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않은 인생인데 이거는 훈련해야 된다. 아멘. 그 훈련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예요. 아멘.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밥이 되는 거야.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마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바울은요.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잡으러 다니는 자였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에 빛을 봤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단으로 잡으러 가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한 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았단 거야. 그러면 지금은 이 생명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들어가. 이것도 성령 충만, 저것도 성령 충만, 그냥 성령 충만.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능력에서 막 아픈 사람이 막 발이 못 걷는 사람이 걸고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서.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더 확대되고 더 포용되고 염려에서 우리가 나 키가 더 자라겠어요? 내가 더 하나님의 붙잡혀서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고 이제 내가 예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해한지도 팔을 한 달을 또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우리 생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의 분이 되시고 주님이 그때실 뿐 아니라 우리 힘과 능력이 되셔서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도 채우시는 또 우리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한 달도 덥지만 우리 마음 하나님 우리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 잔잔한 호수처럼 내 안에 늘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빌립보를 통하여 깨달은 말씀이 8월 달 아버지 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